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 이제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은혜라고 하면은 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언제 은혜라고 하냐면 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고 어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아지고 때로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또 이제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보통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이제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전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까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냥 보냈다가는 자신들 안에 있는 재앙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하는 고민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복술자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블레셋 지방에 있던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제 그 제사장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그 재앙과 어떤 질병이라는 불편함을 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신들 곁에서 떠나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불편한 마음과 조금 씁쓸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함께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꿈놀이 5, 6학년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번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이제 6장을 읽고 느낀 점을 써오게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누가복음 6장을 읽고 느낀 점을 써왔는데 이제 그 써온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성경을 읽으면 늘 마음이 불편해진다.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항상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한 아이가 적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면은 늘 불편하고 어떤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피곤해집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좀 도덕적인 것, 세상에서 말을 하는 선, 그 이상을 요구하기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이제 뺨을 맞게 되면은 그 뺨을 맞은 것 자체로 그냥 참기만 해도 세상에선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쪽 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리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오리까지만 가져도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겉옷을 뺐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선함 그 이상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러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수를 써서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을 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 금으로 만든 독종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를 보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게 이제 금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보통 이 속국이 자신의 윗나라에게 이제 하는 행동이 이러한 행동이죠. 금과 재물을 바치는 행동. 그래서 이제 금을 바치는 행동은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그 창피한 일을 지금 블레셋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창피를 무릅쓰고 그 이스라엘을 보낸 이유는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을 위해서 그 금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편안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안전을 위해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뭐 돈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성욕이라는 우상, 어떤 사람이라는 우상,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포기하죠. 자신의 우상이 그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복음을 따른 사람들을 미련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우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왜 그 미련하고 왜 그 힘든 길을 선택하냐고 오히려 우리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그 자신들 곁으로 끌어당기죠. 왜 힘들고도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하냐고 우리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미련함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 힘든 길을, 세상이 가려 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구태여 세상에 바라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미련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로 하는 모든 경건의 선택과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은혜의 결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아름다운 말이 오가고 기도해주는 말이 오가고 직장에서나 친구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인내를 하고 참아주는 것, 이 모든 행동들과 선택들이 은혜의 결과고 그 선택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간다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이 진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떤 금으로 만든 어떤 제물을
바쳤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블레셋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핵심을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핵심되는 것,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아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생기는 재앙과 어떤 병에 대한 이유를, 왜 이게 생겼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은 우리 6절은 빨간색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블레셋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들은 어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도, 어떤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본성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알바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알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좀 손님이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리컵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은 이 유리컵이 깨지기 쉬우니까 아기 손에 주지 마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걸 아이 손에 뚝 주는 부모님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 역시 그걸 이제 깨트리죠, 아기가. 그럼 좀 이렇게 당황스럽죠.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래서 가서 제가 치워주면은 그냥 새 컵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기 힘들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무시하고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삶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러한 인생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살았겠죠. 죄를 고백함이 곧 은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죄를 고백할수록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할수록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그 죄를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라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려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거저 누리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돈이나 시간이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어떤 죄에 대한 인정은 없었으나 어떤 언약궤를 보낼 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가.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시며 그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어떤 좀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블레셋이 언약궤를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내냐면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두 송아지를 이제 언약궤를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베세메스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형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죠. 베세메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 두 송아지가 그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고 혹시 이 두 송아지가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 안에 그냥 자신들 안에 생긴 재앙과 큰 질병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떻게 두 송아지가 그 하도 많은 그 길 가운데서 베세메스로 그것도 곧장 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지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그 바램이 지금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송아지는 어디로 향하냐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지금 이 두 송아지는 어디로 가냐면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그것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대로 갑니다. 즉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재앙과 큰 질병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지역으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그 살던 삶으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 악했던 삶, 죄를 범했던 삶, 그 삶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의 입으로 이 두 송아지가 베세메스로 향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인정이나 고백이나 어떤 반응은 하나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원래 살던 삶으로 그 죄악된 삶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일하심을 크게 두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나랑은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다, 우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 우연이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도 그냥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늘 그 인생이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앞에 일어나는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항상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한다 할 때 이 지도한다라는 동사는 곧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냐면 신자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평탄한 길로 그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평탄하고 나에게 가장 고든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평탄히 다스리시니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 보면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과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우리라고 성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다스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신자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 건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언약궤를 봐서 기뻐는 하는데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냐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냥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언약궤가 뺏겼으면은, 하나님의 궤가 뺏겼으면은 그 안에 어떠한 반응이나 그 궤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나의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나의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기쁨을 주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온 천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미천하고 그냥 나만의 인생을 살던 그런 이기적인 정말 구원의 기쁨을 모르던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얻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은혜, 그리고 죄를 아는 은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 은혜.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로 여기고 계신가요? 혹 그냥 당연히 여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가끔 저는 이제 이러한 은혜들을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듣고 또 책에서도 많이 보니까 가끔 제 안에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들이 제 안에서 조금 무뎌져서 좀 덤덤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더욱더 많이 있지만 이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은혜들, 이 은혜들을 놓치지 않으셔서 은혜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